민수기 15장에서 17장입니다. 민수기 15장에서 17장. 한번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이러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는 세 지점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시면 민수기는 이 세 지점이에요. 나오나요? 그래서 첫째 지점이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왕싸움으로 보자 그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국민을 만들었고, 출애굽기에서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은 주권을 상징하죠. 헌법이죠.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인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 이제 나머지 배경이죠. 왜 그럽니까? 이 세상은 창세기부터 가인 계열이 니므롯과 그리고 힘의 논리, 그래서 바벨이라는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계열은 무슨 계열이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인본주의, 극히 인본주의죠. 힘이죠. 무력, 무기, 폭력, 이것이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해요. 셋 계열로 아벨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셋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셋 계열이 다윗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전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열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계열이 흐르고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두고 싶어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250만이 대해서 국민 만들기를 통해서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 와서 이제 불과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들어가면 이 부엘세바잖아요. 이쪽에는 단이란 말이에요. 이 땅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입니다. 누구에게? 저기 시작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타멘트이고 신약을 뉴 테스타멘트로 언약 카바란트, 약속의 책이에요. 언약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지점, 이 세 지점이 이제 민수기의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사건이 이 민수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했는데 갔다 와서 보고가 메뚜기의 자화상 반응이 있어요. 그죠? 반응이 하나님 대해서 불평하는 반응이 안 좋은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반응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가게 된다. 그래서 광야에서 무려 10일이면 갈 수 있는 것을 38년이나 세월이 흐르게 된 거예요. 그 흐르게 된 배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원망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수기 15장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부터 쭉 얘기 왔는데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먹다 죽은 인생이 되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을 상실하면 안 돼요.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뭐 때문에 삽니까? 어디로 갑니까?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 보유 공동체로 선민의식, 신정정치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스린 나라. 선악과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우리는 창세기부터 흐르는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도 광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그 정보가 이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 15장의 전체는 끊임없이 지파별로 예배 드리는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해라.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정보를 주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미리서 정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도 하나의 정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정보를 하나님은 주고 계신다. 우리 3절 중요한 구절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화제도 드리고 번제나 서혼을 갚는 뭐라 드리라 하겠어요? 제사나 낙헌제나 절기에 드리는 것을 드려라. 그것은 소나 양을 여호와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다. 계속 반복되는 게 향기로운 제물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15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번제, 화목제, 소원제, 제사의 종류와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백성들이 반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은 38년이라는 무료의 세월 동안에 크나큰 사건이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도록 했어요. 왜 그러냐? 인간이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방법만을 성경의 목적이에요. 기록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계속 반복되게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래서 8절에도 향기로운 제물이란 말이 나오고 계속해서 말씀마다 향기로운 제물 얘기해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고, 계속해서 화목제를 얘기를 해요. 근데 특징이 16장에 가서 보면은, 16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류하는 타국인, 이것은 이방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사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계사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고. 이스라엘은 자기의 선택한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했어요. 이것이 바로 곧 교만이거든요. 내 하나님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은 것은 모범적인 그 나라를 통해서, 모델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잘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달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타국인이도 똑같은 제사를 드려라, 신앙의 성숙을 얘기하는 거죠. 거제, 화목제, 그리고 연이어서 계속 강조되는 말씀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형식도 우리 보면은 계속 드리는 게 많잖아요. 예배 시간을 보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의 방법들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했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죠. 또 번제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다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했어도 온 회중은 소송하지 한 마리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려라. 순년 3마리를 득볼 속죄제로 드리라. 이 속죄제도 화목제나 번제나 이 속죄제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뜻을,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테텔레스타이. 한번 더 합시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을 하셨어요.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1%라도 해야 천국 가죠. No. 0.00001%도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조상이 지은 죄, 모든 죄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 안 죽이잖아요. 짐승은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안수해서, 죄인이 안수해서 내 죄를 이 짐승 머리에다가 안수해요. 엉덩이에다가 안수하지 않아요. 몸뚱아리에다 안수하죠. 머리에다가. 머리는 최고의
중요하잖아요. 손 하나 잘라줘도 살잖아요. 다리 하나 잘라줘도 살잖아요. 머리통이 없는 그 어떤 짐승이나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죠. 머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 머리에 안수해라. 굉장히 중요해. 새벽마다 안수를 하는 거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이걸 알고 해. 밥은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밥 한 끼 주십시오. 안수 한번 기도 한번 받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복을 받고 싶습니다. 기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오감으로 사는 거예요. 오감. 눈으로 보고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감각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막을까, 땅의 것을, 썩는 것들을 위하여 다 일시적이요, 찰나적이요. 요즘에 신약이 개발되고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천년 만년을 살기는 못하잖아요. 당간 좀 연장을 할 수 있죠. 좋기는 할 수 있죠. 그러나 200살 사는 사람이 봤어요? 아무리 좋은 약 먹어도 그 약 개발한 사람은 대박이 뿐이겠습니까? 300살 사는 사람 봤어요? 500살 사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그냥 가만히 나눠도 자연에도 영원히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계산하니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잖아요. 아담도 930살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로 하늘의 물이 땅에 쏟아져 버렸어요. 여러분 진공 상태, 비닐하우스처럼 지구가 온난화 효과가 있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온도가 똑같았어요. 지금 얼마나 춥습니까? 이런 것들이 파괴돼서 그래요. 윗물이 쏟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태양이 직사광선을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노아 홍수 이후로 너의 인생은 120년이 되리라. 나중에는 모세의 시대에 오니까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요즘 100세 시대에 100세 시대지만 어찌됐건 인생은, 영원에 사는 인생은 없다. 이것이 죄값이다. 그 죄값을 다 해결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이 모든 일은 범죄, 송아지, 규례, 소재, 전제 이런 것. 그래서 속죄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갚았다. 모든 것을 갚았다. 모든 죄를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나아가서 26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회중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거류민이죠. 거류민도 있고 타국인도 있죠. 다 이방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족보로는 루시나 또 유다 다말을 통해서 이방인이 예수님의 족보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 안에 굉장히 예수님의 족보가 세상 말로는 더티하잖아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세계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굉장한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판가름 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불교에도 하나님을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주교도 하느님이라고 믿습니다. 유대교도 모슬렘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맹자는 이미 하나님의 설정을 천을 하늘에다 얘기했습니다. 천리교 이런 하늘에다가 결정을 둡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만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자증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내 하는 말은 그분이 시키서 하는 말이다. 나는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부활했다고 그렇게 까불까불했던 도마도 에이 죽은 자가 어디게 살아나,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논리적이죠. 이성주의죠. 합리적이죠. 맞는 얘기죠. 믿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죽는 건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고 인생은 다 죽지만 부활,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기독교가 세상에 그 어떤 종교하고도 비교 불허한 사건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을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부활의 영성이 여기서도 거류민이나 타국민이나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니라.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지라도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사함을 누구 때문에?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해요. 거류민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기서 29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이 거류하면 타군이든지 계속 강조해요.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죄 할지라도 동일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세계적인 하나님을 제사의 예법이다. 그리고 이제 32절부터는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15장에는 제사 드리는 것도 제사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신약이 와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쳤냐? 율법이죠.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니까 그걸 몰라보는 거죠. 그래서 제사에 통치하는 제사법도 예수 그리스도, 성막에서 번제단도 예수 그리스도, 물두명도 예수 그리스도, 촛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떡상도 12덩이 떡도 예수님의 말씀이고, 향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라가야 기도의 응답, 법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재를 얘기하고, 온통이에요. 문도 성막에 하나밖에 없다. 유일한 문 only Jesus.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문이 2개면 안 돼요. 예수님 여러분 뺑뺑 돌아다녀도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예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그 어떤 것도 구원받아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님밖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오늘 우리는 뭘 기다려? 다시 재림할 세컨 커밍인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해야 해요. 예수님이 휴거를 준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해요. 이 땅의 삶을 따박따박 우리가 50년, 20년 살기 위해서도 얼마나 허리띠를 절만하고 이마에 구슬땀을 흐린 것을 피와 땀에 얼룩진 예물을 모아서 집안채를 장만하지만 그 집안채 몇 년 삽니까? 20년, 30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집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점도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건 영원한 거예요. 하늘에 가면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죽지 않는 멸류관, 시들지 않는 멸류관, 영원한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바로 땅의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생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훌륭한 의사가 있어도 병 고쳐봐요. 또 아파요. 암이 개발했지만 그 암 개발에서 또 다른 것이 부서져서 아픈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이라고 생명의 떡이다. 그것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옷단, 옷술에 대해서 얘기해요. 옷을 만들 때는 그냥 입지 말아라. 술을 달아라. 세상 사람들이 다녀도 너희들은 달아라. 목사의 가운이라는 거 옷이 있잖아요. 요즘에 목사의 옷이 나서 넥타이 새벽마다 얼마나 목을 졸라매니까 목사들이 있는 이렇게 카라가 없이 이렇게 만든 옷이 있어요. 옷만 봐도 아 저분은 목사님이고 성직자구나라는 옷을 만들었어요. 옷만 입고 다녀도 이제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옷이에요. 군인은 군집 멀리서도 군복을 입은 군인인 줄 알잖아요. 백화점 직원이 가운을 입고 있으면 아 백화점 직원이구나 그냥 알잖아요. 옷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치어리들도 옷을 동일하게 입잖아요. 축구 선수도 옷도 똑같이 편을 갈아서 입고 운동 선수들도 옷을 입어요. 유니폼을 입습니다. 이거 굉장히 신분을 얘기하고 그 직업을 얘기하는 것이 옷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옷을 만들 때 항상 옷 끝에 술을 달아라. 그리고 현장을 달아라. 근데 이것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여주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야겠는데 신약에 와서 그것이 변질된 거죠. 옷을 더 크게 하고 옷을 더 길게 하고 보이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형식과 의식만 살아있어 버리고 내용이 없어져 버린 거.
속 안에 텅 빈 빛 강경 같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안에가 차야 돼요. 속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겉모양뿐만 아니라 속 사람이, 내면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술은 예수님을 얘기한다. 그래서 오늘 15장 전체가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옷, 술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옷술에 12년 동안 하혈합니다.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손님도 얼마나 귀찮아요. 그런데 12년 동안 매일 요즘에 기저귀라도 좋습니다만은 생리대도 좋잖아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예배 드리러 가려면 벌겋게 옷에 묻었고, 옷도 다 하얀색이니까 얼마나 표시가 납니까? 그 괴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영적인 고통,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 오면 소리 지르야 돼. 나는 부정하다 오지 마시오.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가 얼마나 봐요.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 온 의사를 다 찾아봐도 재산을 다 탕진해서 영적 고통, 혼적 고통, 육적 고통, 전인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그거 12년 하혈되냐고 온 인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옷을 만졌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옹신할 수 없도록 만졌지만 변화가 없고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도, 형식적인 그 예수님의 옷을 만질 때도 믿음으로 만졌을 때 쭈르르 전기가 나가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뒤돌아보여.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아니, 예수님의 옷에 대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이렇게 많은데. 아니야, 믿음으로 된 자가 있어. 들어보면서 누구냐? 그 여인이 주님, 접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인만 합니다. 만지는 순간 뭔가 몸에 느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적 감각, 혼적 감각, 육적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르 떨기도 하고 방언이 나오고 상쾌하게 되고 감각이 있는 것이에요. 영적 감각, 혼적 감각, 육적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맹랑하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왔다 갔다 뜰을 밟고 다니는 그런 신자 되지 마십시오. 머리에 신앙 되지 마십시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혁명이 일어나죠? 이노베이션. 예수 믿는데 왜 달라지지 않아요? 눈빛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혁명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옷술도 그걸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상징하는데 16장 들어서 또 반역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16장 이게 안 넘어가네. 참 아까는 잘 넘어갔는데. 자, 16장입니다. 16장에는 고라당의 반입니다. 레이징스는 고아 자손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중직입니다. 여러분, 이 고위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엘리압의 아들 다단이라는 사람 이름을 다 기록해 냈어요. 압이라는 사람, 온이라는 사람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당을 지어요. 여러분, 이 당을 짓는 건 구약이나 지금이나 정말 골치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당을 지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당을 짓는 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당을 지어요. 끼리끼리, 자기들끼리만 해. 최고의. 여러분, 오고 오는 시대 한국 교회가 장로회가 200개 교단이 되는 것은 거의 평신도가 문제 일으키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중직들이 문제입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회가 많아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도 이 고아자손이 당을 지어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적인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회중 가운데 이름은 뭐예요? 그 사람의 본질을 규명하는 대표성을 가져가냐. 이름이 있는 지휘관, 그리고 250명과 함께. 그래서 그 사람의 세 사람 플러스 250명이 253명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희한해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 좋아해요. 제가요, 예수 믿기 전에 교회는 다녔지만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본어게인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니면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술을 배웠기 때문에 지나다니면 맨날 술집이 보여요. 지나가다 짝짝 당기는 거예요. 자석처럼.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술집 보이지 않고 순전히 지금은 쳐다보면 교회만 보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의 평가 간단해요. 친구들 이름 대봐라. 그래서 그 친구의 된 면성을 하면 내 새끼의 모습을, 내 자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의 법칙이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돼요. 여기 보니까 이 부정적인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힘을 합해가지고 이제 모세를 때려잡으려고 합니다.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 모세와 하나님 지도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볼 줄 아는 것인데,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야 너만 출신이고 너만 아냐, 나도 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거슬리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입니다. 분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 여호와께서도 그들에게 계시하는 것을 나도 하나님 음성 듣고 나도 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이 스스로는 겁니다.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은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대적하기를 시작합니다. 너만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절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영을 내 자손을 너와 함께 가까이 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진짜 터킨 것을,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것, 그들에게 다 원망하는 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의 거스리고 아론의 어떠한 사람에게 그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개입,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보이는 주의 종을 업신여긴 것은 하나님을, 그래서 향로를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향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7절 볼까요? 너는 제각기 향로에 불든 것을 가져와서 그 위에 향을 없게 하고 향로를 여호와 앞에서 가져와라. 이 모두가 250개라. 그 향로를 가지고 와서 그들이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아서 향로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도 더불어 회막의 문에 서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해중의 걸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얼마나 무서워요. 노아 홍수 때도 순식간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순식간에 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250명과 그들이 32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서 큰 지진이 일어나요. 순식간에. 지진이 하나님의 지진이에요. 그들과 그들의 집과 그들의 속한 모든 가족까지 그들이 재물을 다 삼켜서,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아간이 범죄했을 때 아간만 죽였어요. 아간과 그 가족들까지도 싹 죽여버렸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입을 벌려서 그들도 죽이고 그들의 집도 죽이고 그들에게 속한 그들의 모든 사람들, 그들의 재물까지도 다 입을 벌려갖고 싹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싹 죽이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불구덩이에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전부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33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을 어떻게 해요? 산채로 지옥에, 소울은 지옥을 얘기했죠. 산채로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해중 가운데서 망하게 되니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드러내지 않고 대적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어려운 가운데 힘들 때도 하나님의 권위를 볼 줄 아는 믿음의 영이 띄어지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연병으로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어서 원망하는 41절 볼까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모세와 아론을 모였더요 원망하여 이르되 너와 여호와의 백성을 너희들이 죽였다.
회중이 모여서 아론을 막 또 쳐 죽이려고 그들이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연병으로 여호와 앞에서 또 대적을 하니까 그들이 회중에서 순식간에 그들을 내가 멸해버리리라. 그래서 연병으로 그 사람이 몇 명이 죽었냐? 49절에 나오죠. 연병으로 다 같이 읽읍시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또 대적했잖아요. 거기에 섞여가지고 연병으로 질병이 와버려요. 열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정확하게 숫자까지 얘기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무서워요. 그리고 진짜 누가 택했냐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쌍난 지팡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7장입니다. 요즘 컴퓨터가 이렇게 막을 17장 1절.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뭘 가져오라고 해요? 지팡이 하나씩 대표들, 그들을 가문의 대로 지관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각 그 지팡이를 갖고 오래요. 12지파잖아요. 그래서 12개를 갖고 와라.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죠.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이라고 쓰고 각 지파의 대장 이름을 각 수령의 이름을 쓴 거죠. 하나씩 합해서 지팡이는 해막 안에 내가 해막 안에 있는 곳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막의 지팡이를 저녁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지팡이가 하나씩 다 이름을 모두 12를 지팡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볼까?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앞에 하나님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났습니다. 8절 볼까요? 이튿날 하루 사이에, 여러분 하루 사이에 지팡이가 모든 장막에 들어가 본래 아론의 지팡이가 낸 아론의 지팡이만 옴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납니다. 하룻밤 사이에. 신비해요. 아론의 지팡이만 하나님이 선택했다.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라고요? 생명이다. 오늘 주제입니다.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이 싹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그래요. 예수님만이. 그 어떤 것도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석의 지팡이만이 하루 사이에 마른 막대기가 지팡이에요.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가 이 마른 막대기 같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또 생명력이 넘친 줄 믿습니다. 하룻밤의 사이에도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 이거요. 얼마나 신비로워요.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우리는 생명을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사업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붙들고 마른 막대기 같은 사업장이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우리 아들 딸들의 힘들고 지치고 해도 방학 동안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아들 딸들 손주들에게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 우리의 육신의 질고가 아픔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므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